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아마도 가장 먼저 기록했을 것이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기록했다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20절로 나누어지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9절 앞에 괄호가 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대괄호가 치어져 있죠. 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유명한 그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랜 사본에는 이 9절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록되어진 사본들에는 이 9절 이하의 말씀들이 있는데 초기에 사용되어졌던 중요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들 중에서도 이 부분 9절에서 20절까지는 인용하지 않았고 유대 역사학자 우리가 요세비우스 또는 요세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도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9절에서 20절까지는 아마도 후대에 누가 편집해서 삽입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는 어떤 그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놓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 제가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장례를 준비하고 다 준비했겠지만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멘붕에 빠진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사역을 잘하다가 갑자기 잡히시더니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멘붕에 빠졌을 것이고, 그래서 도망갔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서운함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돼요. 사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당황을 하게 돼요. 이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먼저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첫 번째로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 향품을 준비해서 갔지요.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왜 준비했어요?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루었겠지만 여인들에게는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해드리지 못한 그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는데,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향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다 지켜봤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것까지 다 지켜봤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여인들은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멀찍이 보고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가서 향품을 준비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준비되어진 향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 치루어지고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해 놓은 것일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새벽이 됐을 때 아주 일찍 사전에 미리 약속을 했겠죠. 우리
안식일이 지나면 아주 일찍 예수님 무덤에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것이 아니고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장례 치르는 것을 보고 향품을 준비했다가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는 형태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가 살았을 때 부활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아주 굳게 지키게 해달라, 인봉해달라. 그래서 거기 군인들을 배치하고 무덤의 돌도 아주 큰 것으로 막아놓고 쉽게 열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인들은 그렇게 돌로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걱정을 하죠. 우리는 그 무덤에 가면 돌이 가로막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돌을 옮길 수 있지? 여인들끼리 돌을 옮길 만한 그런 크기의 돌이 아니기 때문에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해요. 누가 우리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제자들이라도 같이 가면, 제자들은 남자들이니까 그 남자들이 힘을 합치면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무덤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덤의 문을 돌을 옮길 수 없다, 그걸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도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돌이 가로막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덤에 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아마도 현대인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가봐야 무덤에도 못 들어가.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 이랬을 것 같아요. 무덤에 가도 예수님 본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들이 돌을 옮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들은 무덤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죠.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심히 큰 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여인들이 옮길 수 없다는 이제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덤의 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에이, 어차피 안 돼. 그거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무덤 문에 돌이 가로막고 있어. 가봐야 안 돼. 에이, 가지 말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무덤 문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뒤에서는 막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는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덤 문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본 여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또한 부활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며 도망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놀라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 소식을 듣고 예.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한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찬송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여자들 왜 무덤까지 가가지고 부활했다는데 도망을 가 무서워서 우리 같으면 신나서 찬송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났고 부활했다고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서 찬송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인들과 같이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부활 소식을 듣고 찬양해야 되죠. 거기서 기뻐 노래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부활 소식을 듣고 도망간 여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어요. 부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도망을 갔다.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공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분은 7 귀신 들려 고통당했으나 예수님이 고쳐주신 분으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고 삶이 회복된 사람이고 과거에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을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이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고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가 있냐? 여기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지요. 똑같이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하죠. 설교하고 광고하면 다 기억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광고했는데 딴소리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할 때 듣지 않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설교할 때도 그래 참 감사한 게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해도 모르니까 그냥 요새 막 한 거 우려 먹는데 잘 몰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한 것 또 해요. 마치 안 한 것처럼.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게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요? 시골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죠. 그들이 제자들에게 증언했지만 역시 믿지 않아요.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기록하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역시 믿지 않았다. 우리가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역시 믿지 않은 제자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사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도 안 믿었어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증언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꾸짖었어요. 여기 왜 어떻게 꾸짖냐 하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굳다, 마음이 굳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면 성경이 안 믿어지죠.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굳으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아무리 전해줘도 그들이 듣지 않는 상태가 됐다. 믿지 않는 상태가 됐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은사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만났던 은사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막 책망하고 아주 막 부드럽게 대하지 않고 굉장히 막 뭐라 그러나 좀 교만하게 이렇게 대해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부드럽게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자꾸 마음이 완악해져. 누군가의 말을 할 때에도 자꾸 좀 완고한 표현을 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부드러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는 것 같고 예언의 말씀이 오는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모르게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굳어져. 점점점 굳어지고 왠지 모르게 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너희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너희의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특히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죠.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 굉장히
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말과 표현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사랑이 넘치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믿어져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믿어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져요. 우리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된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굳어 있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굳어 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돼서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았죠. 우리 실험하지 마세요.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게 물릴지라도 괜찮다고 그래서 산에 뱀이 나타나 너 나 물어봐. 당장 병원 실려갑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작년인가 그랬잖아요. 내가 악어들이 나타나는 이 물 위를 가도 난 해를 입지 않아. 젊은 목사님이 뛰어들었다가 악어들에게 죽었어요. 또 이단 중에 제림예스라고 하는 분이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물에 빠졌는데 아직도 안 살아났어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분을 기다려요. 제림예스라고. 우리 시험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뱀에 물려도 이거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뱀에 물려도 바울처럼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 선교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그것이 독인지 모르고 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귀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선포할 때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9절과 20절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19절에는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 그 이후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권능이 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참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되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뱀에 물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언제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주를 보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까지 가긴 했지만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부활 소식을 듣고 오히려 무서워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을 듣고 믿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위에 돌이 옮겨져 있을 것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덤을 향해 갈 때 돌이 옮겨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돌문으로 막혀 있을 줄 알면서도 도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문이 옮겨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뭇거리는 믿음, 주저주저하는 믿음,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